오늘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시간과 때 또 기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았던 전도자는 일반적인 것들에 대한 통찰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3장 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범사라는 것은 국어사전적으로 모든 일, 또 다른 의미로는 평범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저희가 구약 성경으로 쓰여진 이 전도서의 본문을 헬라어 번역인 70인용을 통해서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 기한과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정확히 오늘 본문의 3장 1절 본문을 이 70인역으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기한이라는 말은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들, 일상적인 그 시간들을 의미하고요. 뒤에 나오는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그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만물에게 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때를 우리가 알아채고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에서 8절에 여러 가지 때에 대한 주제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나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때가 다 그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8절 말씀을 쭉 보면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긍정적인 이러한 사건들만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때때로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더욱더 허다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 때를 이해하고 붙잡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오늘 말씀 안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라고 전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고를 주셨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또한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뭐 슬픔과 기쁨과 희로애락이 이제 여러 가지 펼쳐지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범사를, 우리 순간의 모든 것들을,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시간들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살아봤고 또 이해한 그런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시간들, 또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주시는 그 시간들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때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은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인가 기회를 놓쳐서 혹시 아쉬웠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아쉬울 뻔하였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셔서 감사한 순간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도 삶 가운데서 이 기회를 잡지 못해서 아쉬웠던 순간도 물론 있고요. 반대로 그 기회를 잡아서 참 감사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 예로 제가 예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던 때가 그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 때를 참 내 인생에서 잘 잡았다 하는 순간이 이 단기 선교를 제가 갔던 것이에요. 제가 모교에서 이제 20살 초에 막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대대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신 사역하시는 태국의 남부 지역이죠. 한야이 지역, 그러니까 이슬람, 무슬람권이 많은 그 한야이 지역에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손 벌리기는 싫고 이제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중에 돈이 있지 않아서 제가 처음 여기를 너무 가고 싶어서 처음 했던 선택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붙잡고 싶다 하면서 처음 했던 선택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너무나 아끼던 통기타를 판 것이에요. 통기타를 팔아서 선교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 청년부 찬양팀의 찬양을 이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구비된 이제 평범한 이제 통기타를 이제 사용하다가 저도 이제 제 기타를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 기타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제가 기타를 샀습니다. 그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얼마나 참 제가 있던 돈이 얼마나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제게 있던 그 거금 30만 원을 들여서 첫 기타를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가 나온 지 공고가 언제 나왔냐면은 제가 이 기타를 새로 산 지 한 달 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타를 산 지 한 달이 되었는데 이거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민을 하면서 이거 팔까 말까 정말 그 고민 가운데 제가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선교를 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통기타를 과감하게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중고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아끼는 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만한 값어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만 원 주고 샀는데 한 달 후에 팔려 그러니까 20만 원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그거라도 보태서 제가 선교에 가고 싶어서 2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근데 이 선택이 이 때를 붙잡은 이 선택이 저의 삶에서 참 놀라운 경험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내가 단기 선교도 안 가고 기타 그냥 치면서 내가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그 때를 붙잡지 않았다면 이러한 경험들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기타를 팔고 매주 있는 선교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팀과 함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장년 반, 청년 반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한 20명 좀 넘게 함께 준비를 하면서 청년들은 한 8명에서 9명 정도 함께 이제 기도회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회 중에 갑자기 문자가 하나 저한테 날라왔어요. 무슨 문자였냐면은 그 당시에 청년부에 제가 친분이 있던 한 형님이 제가 단기 선교를 간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을 하고 싶어서 내가 너한테 후원을 하고 싶으니까 계좌번호를 뜬금없이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줬죠. 그래서 알려줬더니 이 계좌에 이상한 번호가 찍혔어요. 제 그때 당시의 기억에 정확하진 않지만 이런 금액이었습니다. 198,860원.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 20만 원 할 거면 하고 15만 원 할 거면 하고 좀 이렇게 떨어지게 하지, 굉장히 이상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님한테 이 돈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돈이 어디서 난 거냐? 그랬더니 당시에 그 형님이 이제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안 쓰던 이 계좌를 정리하다가 이 생각지도 않은 잔금이 들어있는 이 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게 이 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인여비한테 주자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문자를 하고 그 바로 형이 이제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제 1인당 교회 후원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제 100만 원씩 선교비가 이제 필요했는데 저는 20만 원에 이제 40만 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좀 충당이 됐구나. 이제 일을 하면서 좀 더 이제 내가 충당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후원금을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마음일까라는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내가 기타 판 돈은 기타 판 금액이고 그거는 선교 헌금으로 네가 너를 위해 사용한 거고 이 돈은 또 네가 채울 수도 있지만 다른데 더 필요한 것이 있지 않겠니 하는 마음이 저를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부담이 되어서 제가 이게 더 필요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제가 선교팀한테 공개를 하고 인원 금액이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돈을 나 혼자 쓰지 않고 우리 전체 선교팀에 내가 헌금을 하겠다,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겠다 하면서 선교 헌금을 제가 냈어요. 그 돈을, 그 형님한테 받은 돈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회 이후에 제가 이제 열심히 남은 돈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 40만 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80만 원 이제 모으려고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남은 기간 이제 한 달이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선교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매주 정말 놀랍게도 저희는 공개를 했거든요.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해주시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봉투를 보면서 헌금 봉투를 보면서 이 주에 누구 위해서 선교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매주 선교 가기 전까지 매주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게 선교헌금들을 막 해주시는데 제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뭐 이제 군대 막 제대해서 청년인데 근데 막 들어오는데 제가 제 일에서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돈으로 선교를 가기에 충분한 돈이 그 선교헌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그래서 제가 이게 더 넘쳐나잖아요. 재정이 더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제 헌금으로. 그래서 이 돈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네 100만 원 빼고 다 줘라.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 돈을 남은 돈을 선교팀에도 내고 또 들어보다가 좀 어렵다, 저 청년 좀 어렵다 하는 청년들한테 몰래 이제 선교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놀라운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기도회 이후 이 선교를 가는 날에 다들 당일에 고백을 하는데요. 선교팀 안에서 본인이 필요한 재정보다 많이 이 선교헌금으로 후원받는 청년들이 저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 4-5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같은 마음으로 몰래 서로를 위해서 이제 헌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자람 없이 다 같이 이제 선교를 참 감사하게 다녀왔던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선교팀들이 기쁜 마음으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교 이후에 돌아와서 이제 재정팀 회계가 결산을 하는데요. 선교 전에는 이 선교팀 재정이 빠듯했어요. 그런데 전체 선교팀 재정이 오히려 돌아왔더니 남아서 선교사님한테 분명 저희가 선교 헌금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아서 선교비를 한 사람당 얼마씩
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저희 선교팀과 막 감사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마음이 이거 우리를 위해 쓰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다 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 선교사님 자녀가 2명이었는데 그 자녀에게 작은 돈이지만 적은 돈이지만 이 장학헌금으로 드렸던 그런 기쁨의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그 기회를 정말로 붙잡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정말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으면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냥 돌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경험들이 참 삶에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와 때를 주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각자의 그 기회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와 때를 하나님 안에서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겠죠. 저는 이번 가을을 시작하면서 아까 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9월 온가족 새벽 기도회 또 기도원 이 300용사 집회가 정말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잊혀지지 않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미리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미리 하나님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무엇을 기도할까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가을에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그때를 어떻게 붙잡아야 될까요? 한번 기도하시면서 정말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이 카이로스 기회, 찬스라고 하는 한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이 신을 신격화한 것이죠. 신격화 남성 신으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등장을 하는데요. 이 카이로스의 외모적인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두 발이 굉장히 카이로스가 특이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앞에는 장발이에요. 그렇죠? 앞에는 장발이에요. 근데 뒤에는 이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보면 잡아야 돼요. 못 잡으면 어떻게 되죠?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 못 잡아요. 이것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카이로스, 기회다, 찬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는, 좋은 때는 빨리 포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파악할 수 없고 잊혀지고 정말 그 기회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기회는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때를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그 시간들을 우리는 감사로 선택해서 그 때를 채울 수도 있고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 때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와 때를 주시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택해야 합니다. 위라크이라는 책을 쓴 이 박위 형제 많이 유명한데요. 하반신 마비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청년입니다. 이 위라크이라는 이 박위 청년의 이 간증문에, 간증책이죠, 간증집이죠.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는 자신의 건강한 육체와 삶을 자랑했던 청년이었다. 게다가 대학 4학년 졸업도 하기 전에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정직원이 되었다. 모든 게 자신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느낌이었다. 그러던 28세 5월 어느 봄날 그는 하루아침에 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커리어를 쌓아가려는 순간 그의 인생은 멈추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삶을 선택했다. 폐허가 된 육체의 재활을 위해서 치열하게 자신과 싸웠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던 주치의의 선언이 무색하게 직접 운전하며
현재는 자유롭게 자신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바기 청년의 미라클의 서문입니다. 이 청년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기적을 이란 캐치프레이즈로 유튜브 채널 미라클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 콘텐츠로 구독자들에게 참 삶에 많은 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바기 형제의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시간과 때에 대한 글인데요. 제목은 공평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입니다. 저마다 처한 상황과 어려움을 보고 있노라면 한숨이 절로 나와요. 우리가 그리고 사회가 정한 공평이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공평한 것이라고 배우며 성장했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네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확하고 공평하게 지나가고 있어요. 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 청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24시간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내 상황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한 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삶을 내가 생각할 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시간과 그 때를 주신다라고 이 청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책에서 오스기니스도 이 시간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시간을 이 때를 잘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간에 대해서 다윗을 예를 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때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선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인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그가 이 사도행전에서 다윗을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오스기니스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윗 왕에 대해 짧게 묘사한 구절에 이런 소명의 측면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거기에는 다윗이 섬겼다라는 이 놀라운 찬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은 왕의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는 주목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섬기는 리더십은 굉장히 상투어로 전락했기에 더 이상 그런 리더십을 고대 통치자들과 대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피라미드와 고대 신전들은 돌에 적힌 성명들이고 꼭대기 돌은 왕을 상징하고 온 사회의 무게가 그를 떠받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 피라미드이지 않습니까? 신들은 하늘을 다스리고 태양은 하늘을 다스리고 사자들은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고 왕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 다윗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스기니스는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 왕은 하나님과 백성 모두를 섬겼습니다. 섬김 받아야 될 그가 모두를 섬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자신이 그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기회와 때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와 때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연결되는 전도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오늘의 모든 때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 시간과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몫은 삶은 한 번뿐이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삶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보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자기 일에 즐거워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이 이보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내 눈에 좋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때와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이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고 있는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간들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